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하루, 복된 시간, 복된 만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들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이죠. MBC인가? 스타킹 나오는 요즘에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전에 스타킹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스타킹 나온 애들 조그마한 애들 이렇게 막 자기 장기 자랑하는데 요즘에 나이 좀 되면은 이제는 예배 드릴 시간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정당하게 이렇게 바른 그런 모습도 될 것 같은데 스타킹 나온 애들은 어떤 애들이고 요즘은 어떤 애들인지 좀 차별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지? 우리 텔레비전 하늘에 있는 천국의 하나님께서 텔레비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요새의 모습을 보면은 스타킹 나온 사람보다는 더 귀하게 볼 텐데 조그만 애들 나와서 막 재롱 끊어보면은 3살짜리 어제는 초등학생이 암산왕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암산왕하고 뭐 싸우는 그런 어떤 대결장도 나오는데 어제 스타킹 잘 안 봐요? 봤어? 네. 어제 나오는 거 있지? 어제 200회 지난주는 200회 특집으로 지난주간은 200회 A가 방영되더니 어제는 200회 B 다음 주는 또 200회 C가 방영될 예정으로 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언제까지 200회 특집으로 나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방영된 내용 중에 보니까 스타킹 1회에 출전해가지고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스타킹 1회 첫 방송에 스타킹 된 사람 참 기록이 아주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스타킹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모기를 보여줬는데 연세가 74세 남자분이죠. 아주 몸의 근육질이 아주 단단했어요. 그리고 랩송을 부르면서 랩 댄스를 하는데 아주 현란한 몸 동작의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암 선고, 아마 위장암으로 아는데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권고하는 치료 방법, 특별히 약물 치료를 거부했대요. 약물 치료를 거부하면서 암에서 완치된 사람은 의사들 말은 자기 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이번에 200회 특집에 나와서 지금 전국에서 암 투병적인 자들에게 힘을 내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묘기를 보여주었어요. 암을 이기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가 간단히 하는 춤 동작,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밝게,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암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응? Don't give up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제스처도 보여줬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암에서 낫는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인들 못할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용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힘을 주실 것 같아서 건강관리에 자신 있는 분들이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건강이 바로 최고의 자산이다. 건강이 일단은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한다. 그래서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그 구호를 외칩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인데 앓지 않는 상태, 즉
그것은 앓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앓지 아니라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저항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밝게 산다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필수라면 죽음에 대하여 저항하려는 것이 산자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것이 기본적 마인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의 말씀의 그 뉘앙스가 하늘의 밀이 하늘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밀할 하늘이 다시 많은 밀의 양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렇게 되려면은 하늘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하늘이 죽어서 썩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 이 죽는다, 죽어야 한다 라는 말은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와 또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나라에서는 이 죽어야 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 어떤 의미성이 강한지, 그래서 듣는 자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죽는다는 말이 어떠하든지 또 당시에나 지금이나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즉 예수님 당시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건강해진다든지 혹시 튼튼해진다라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있는 언어라도 다르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나 죽는다 하는 거나 그 옛날 시대나 죽는다 하는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문화 속에든지 똑같은 의미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다. 죽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사용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그 반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낍니다. 전도 현장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이 전도자들의 반응에서 보면은 천국을 누리세요,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천국을 전하면은 대뜸 대받아서 공격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뭔가요? 그렇다면 내보고 당장 죽으라는 말인가?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죽는 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죽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천국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이거는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으면서 죽는 것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연세 많은 분들 또 투병중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반응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은 죽음의 문턱에서 또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에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 함축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도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그 모든 이적과 기사는 사실은 죽음에 반대되는 일로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을 다시 회복되는 내용들로서 거의 이루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나 간질하는 환자들이나 여러가지 귀신 들린 자들 그거 다 보면 죽음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과 기사의 내용이었다라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우리는 12장에 24절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시체였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은 바로 12장은 바로 그 집에서 살아났던 나사로 집에서 보내는 중에 손님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침내 십자가를 죽음을 앞둔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은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의 고통에서 이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죽음이 좋다, 죽어라, 삶의 역행적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유념해야 돼요.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2000년 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살던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란 여전히 인류 문화의 해결 과제로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흐름에 죽음 강조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인류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향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여기 우리는 차이를 둬야 됩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행동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남기는 말씀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있답니다. 특정한 사람. 이런 특정인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첫 번째 대상에서는 곧 말씀하신 당사자이신 예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12장 23절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께서 바로 땅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 죄 용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셨는데 드디어 몸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짐승을 죽여 피 흘리게 하던 제사의 원형을 몸소 행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인류를 죄 용서하시는 그 열매로서 지금 맺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발걸음 옮겨서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로써 죽어야 한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많은 열매가 전제가 되어지는 죽음인 것을 또한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셔서 온 인류 구원의 열매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으로는 대상자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연속되어진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25절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거둔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은 주어진 삶 동안에 주어진 인간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생의 길을 걷되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함께 하고서 걷는 길, 즉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을 우리는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죽어야 된다라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는 우리는 어떤 자세냐?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예수님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자 이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리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 인류에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한 짧은 인생, 우리의 삶이란 건 아주 소소한 거예요. 뭐 누가 살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리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 그 대상으로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서 내가 거기 들어가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제자들 중에 있는 저는 한 3종류의 모습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말씀에 어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오늘 교회에서 3종류, 3분야라고 할 수 있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미리 있다고 볼 때에 그것은 어떤 건가? 하나는 직분으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으로서 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한 직분으로서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특정한 어떤 분야를 말해요. 특정한 분야.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나누듯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의 대상이 있다는 대상. 그래서 그 대상으로서 직분 안에 교회에서 직분 안에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지는데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미래의 대상으로서는 목회자라 보는 거죠. 목회자. 목사가 되어야 되는 목사가.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적 상호작용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자. 단위 교회당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노예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기본 총회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 자세가 곧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래. 교회라고 하는 조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직분이 있는데 직분 안에서 특별히 차별을 준다면 어느 직분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직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핀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은 바로 리더자여야 된다. 리더자. 교회 하나의 단위, 교회 당 안에서의 리더자, 노예면 노예 리더자, 총회면 총회 리더자들이 바로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에, 죽어야 되는 미랄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져 있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리더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리더자가 없어요. 리더자는 많은데 땅에 떨어져 죽는 리더자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반박할 거예요.
교회 리더로서 내가 지금까지 참 교회 리더로서 하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민화로서 살아왔는데 그럼 내가 아닌가 하고 반박할 겁니다. 그럼 지금의 당장의 총회장이 될 수 있고 노회장이 될 수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목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 오늘날 전체 교회가 약해져 있어요. 약하다는 표현은 사회에서 필요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문명이 발달한 발달할수록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교회가 없어도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지역의 교회가 어디 위치를 옮긴다 해봐요. 그거는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던 교회가 위치를 옮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지역에 교회가 꼭 필요한데 왜 옮기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원래 자리 갖다 놔라. 교회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필요 없는. 그래 어찌 보면 그 지역에 교회가 지역을 향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어찌 보면 억지로 교회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드러나 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그저 쩔쩔매면서 붙어있는 그 모습. 교회 내 목사, 목회자, 리더들께서 스스로 삶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라내고 불림을 받기를 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 목회자의 길인데 지금 사회 문화에서 목회자의 길은 호강하려고 어쩌면 호의호식 해버리고 달라가졌던 직장의 일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 신학교도 직장의 일부요, 목회자들도 직장의 일부요. 목회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학생들의 그 자세도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참 교회를 떵떵거리면서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 모아놓고 좀 해볼까? 이름 좀 알려볼까? 하는 그런 자세지. 어떻게 거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 자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나오는 길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게 왜 이래 됐는지를 표현할 줄 모릅니다. 목회자의 길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은 자를 이해를 하려는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자리로 이해를 하지 않는 이 기본적인 이 잣대가 없다는 기본적인 잣대. 목회자의 길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자리라 할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리더자로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제시하고는 그 어떤 잣대 놈들한테 보여줄 때 왜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됐느냐, 왜 저런 자리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를 지키느냐라고 자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리다. 이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어지는 대로 어떤 조직 제안에서 어떤 일거리 그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어야 하는 교회 내 분야 중에 해당하는 또 그룹을 찾는다면 교회 안은 아까 그거는 직분자 중에서 찾아내는데 하나는 또 다른 어떤 교회라고 하는 큰 성도들 가운데서도 별도의 무리를 찾는다면 그 무리는 죽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에 그럼 자기 생명을 반대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바로 거기서 잃는다 그랬어. 잃는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25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을 사랑한다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역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님이 되어질 수 있다 봅니다. 다른 말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요구받는 자인데, 다른 강조적으로 해보면은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으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의 대상, 죽는 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라 한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야 될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풍성해집니다.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접목시키는 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도자의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예요. 죽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리에 이뤄가고 사회로부터 필요성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이 전도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살리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교회 내에서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오늘의 제자된 교회가 본문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목회자, 리더자, 그리고 전도자가 그 삶을 영향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하느냐는 이 말씀의 적용점. 아까는 첫 번째는 직분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있던 그룹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 전도자로 찬다면, 그러면 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된다 한다는 그 말씀이 적용하는 적용점이 어딘가.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니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길을 우리가 걷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고통을 맛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면 죽는 것이 어려운 건가? 실제로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어려운 건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건가? 죽고 사는 문제가요, 자세히 알고 보면요, 사실은 죽고 나면은 지금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립니다. 고통스러울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고통이 계속 연속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왜 겁이 나냐 하면 이 고통 때문에 몸이 아픈 게 겁이 난다. 아프지만 고통만 없으면요, 사실 아픈 거 그렇게 괴로울 것 없죠. 그러다 숨 끊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픈 것이 견디기 힘이 든다. 그 아픈 게 마치 죽음을 향해 그러는 것이 뻔히한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상을 생각을 하지 못할도록 그 아픈 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그 고통은
뭐 잠깐 뭐 이빨 아파서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서 나아지는 그런 고통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치과에 가면 되겠다, 병원 가면 되겠다 하는데 죽음을 해당하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음습이 오는 내가 또 살아서 어떤 절망을 당하는 그런 그 경험을 했을 적에는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이 없을 건데 그런 거예요. 죽음은 실제로 멀리 있는 어떤 피상적인 것 같고 전혀 내한테는 없는 것 같은 하면서 고통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면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그런 죽음이 오고 또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올 때에 우리는 이 죽는 자리에 대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살아있으면서 계속 이것을 적용해야 될 하나의 삶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적용해야 된다. 즉 모든 고통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과정이 지나면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의 병이라는 암에도 약물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치유된 능력이 우리 몸속에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고통 현장이 죽음의 맛을 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더 밝은 내일의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해당하는 방구라는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사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단계, 계단, 다시 말하면 치유 능력, 안 그러면 어떤 그 내구력, 이걸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잘 압니다. 2010년 겨울 성탄절 전날부터 워낙 성탄절 전날이 추워가지고 그날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들었던 것이 너무너무 기억나니까 언제부터 추웠다는 걸 알겠어요. 성탄절 전날 2010년 12월 24일 그 전날부터 설날 바로 전까지 2월 1일까지 계속된 영하의 날씨잖아요. 한 번 동안 잠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왔다가 그때부터 그 뒤부터 뭐 영하로 떨어진 게 그래서 덕분에 연탄 보일러 얼어버렸고 가스보일러 2개 모두 얼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의원 피해 그래. 그리고 일식기구 국민운동 작업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한겨울이 어떻게 이렇게 추운지 날씨도 춥죠. 우리 교회도 뭐 보일러 안 돌아가지. 그리고 뭐 지금 저 자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되어지는 걸 이래 보니까 보일러 보강 설비를 하겠다. 보강. 어? 찾고 찾던 재료를 찾았는 거예요. 찾고 찾은. 여러분들은 뭐 해봐야 말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라고. 그런 재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재료 2개, 스레 물통 2개를 찾았는데 지금 보일러 위에도 나무 보일러 위에도 하나 나오고 연탄 보일러 지금 관계된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내부에 설치하는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설치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일러 판매 저기 대응상에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남도 팔겠다고 스댄을 갖고 해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못 만들었어. 2개를 만들었는데 2개를 만드는데 2개 다 불량으로 지금 처리하고 찾고 있어. 아무도 안 찾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내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2개 다 썼지 뭐. 2개 다 썼어. 그게 이번 연탄 이 어른 사고에서 연탄 보일러 어른 사고에서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는 어른 겨울을 보냈지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지금 막 아주 편안한 거야. 막 속에는 지금 웃음이 막 철철 나오는 거야. 아주 보일러 연통, 물에 스레 물통, 녹도 안 썼잖아. 얼마나 써.
그래서 내년 겨울에는 아주 지금 아주, 이제는 이 상가가 꽁꽁 얼어도, 그거 보이려면 절대 이제, 물이 영향 받지 않도록, 지금 그런, 아주 핵심의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장금에 대해서 그래요. 아직도 지금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지 않은 어떤 내한테 있어야 될 이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공적이 지금 그동안 쩔쩔매고 저거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저거 포기해야 될 부동산이구나. 이번에 했어. 지금 다른 데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하여튼 있는 대로 전부 다 내놓아야 될 형편인데 그래도 내놓을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주공 주도 부동산 저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가 개척교회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요. 일시 기본동하고 지금 70년 전도동 운동하면서 다 단위가 억 단위가 넘어요. 억 단위. 억 단위의 빚이 있어요. 근데 억 단위 빚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들한테. 설날 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겠대. 이것은 목사가 호의호식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내가 목회자 되는 신학길을 가겠다 하겠지만은 목사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빚이 있고 지금 교회 성도들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이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 하는 때는요. 이게요. 아들한테 참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구나. 목회길이라는 것이 어떤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걸어가는 분명한 길에 대해서 표현이구나.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는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다는 그 자리에 응용, 적용점이 움직이 있다. 모든 사람이 걷는 데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한 명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환경에서 그 못된 여러가지 나쁜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큰 배려의 선한 길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까지는 이건 사탄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그러나 지옥에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간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일을 제일 말하기를 겁내죠. 인간들은 모두 죽기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은요, 죽는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어차피 죽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축복이라. 근데 그 말씀이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정.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기도 안 하고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살아서 입으로 먹습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산다는 것은 입으로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또한 말하면서 삽니다. 말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다. 입으로 말하면서 사는 인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서 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내 정인되라, 입으로 말하는 내 정인되라는 말씀은 바로 인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이 두 말씀이 합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느니 내 정인이 되리라는 명령에서 정인되느니 인간에게서는요, 인간으로서는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상급받을 삶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특정인의 것이 특정이에요.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교회 리더자인 목회자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생하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 여러 직분에 과가 없이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과는 다른 구별된 특별히 교회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것 자체도 그것 자체를 볼 때 모든 성도가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인생이라면 인생의 고비를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자신만이 당하는 그 인생의 고비, 저 인생의 고비, 이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든지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건너뛰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이 반드시 그 단계 다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모든 인간들이 걸어가는 자리에 반드시 있습니다.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지금이 죽는다 하는 그 걸음 앞에 갈 때에까지의 이 준비 자세, 다른 말하면 천국을 누리는 자세, 천국,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랍니다. 어차피 죽는 데서 이 세 가지 복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 또 전도자에게 주어진 복,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누구든지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고비가 다가오는 그 속에서도 천국을 향해서 거기서 다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다면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다. 천국.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아주 순수하게 오직 그것만 애들한 봐와요. 애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요 천국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거 하나밖에 안 해. 지금 노는 거 봐, 애들 노는 거 봐봐요. 자세히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그 복잡한 과정 자기 앞에서 있는 그거, 가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든지 그건 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환경이지만은 오직 천국 하나는 바로 천국. 오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 같지만 오직 하나, 천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나를 만드신 자리 인정하는 자리, 그 삶을 우리를 누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항상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그 죽음의 삶을, 죽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것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당장 저와 여러분 앞에 천국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 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알림을 통해서 참으로 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